오늘도 영상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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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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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였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분판 어뢰는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 심령이 옥토같이 변하게 하시고 좋은 밭에 심기운 씨앗처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일상과 경제를 회복되게 하시옵고 소외된 이웃을 더욱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4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속히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자 제일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픔과 안타까움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할 때 이같이 어렵고 안타까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여름 사역들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지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과 가르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실과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9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09쪽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께서 오늘 설교 주제에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딸들이 작은 화분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그 안에 뭔가를 심더라고요. 그래, 그 뭐를 심느냐를 물어봤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깨 있잖아요, 깨. 그걸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걸 싹이 나면, 그리고 이게 깨가 크면은 이 깻잎을 따서 삼겹살 먹을 때 그때 이걸 쌈을 싸 먹을 거다. 그때까지는 아빠도 삼겹살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언제 클 때를 바라는가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조바심이 나서 매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으로 이 화분을 옮기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의 도움을 받고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4일 또는 일주일이 지나면은 싹이 나온대. 어느 날 제 핸드폰에 사진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별 신경도 안 썼는데 자기들끼리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보라고, 싹이 났다고. 꼭 죽은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점점점 이게 커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그리고 깻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깻잎을 키워서 그 깻잎을 따서 삼겹살 먹을 때 쌈을 싸 먹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것을 심었더니 어느 순간인가 싹이 나고 그리고 저렇게 크더라는 것이죠. 정균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어라. 그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적이에요. 목사님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밝히질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일련을 추적을 했대요. 감사를 심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소소한 것들을, 큰 기적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 이렇게 심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을 해줘요. 감사했을 때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의 씨앗을 심지도 않고 기대를 하고 있다. 싹이 나기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적을 해줘요.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신약 본문이죠.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난해한 구절이 아니에요. 농경 문화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구절입니다. 심어야지 뭐든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을 때 어느 때는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예화입니다. 식탁 위에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포블롬스크라고 하는 이 기관의 종자씨를 다 모아둬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안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12명의 과학자를 그 큰 넓은 홀 안에 가둬놓고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해놨던 게 식탁 위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음습하고 차가운 지하실에 스스로 감금한 채 남은 종자와 씨감자를 지켰다.
추위로 몸이 얼어붙고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교대로 24시간 종자를 보살폈다. 동료들 중 9명이 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돌보던 그 시감자, 종자씨, 이걸 먹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이 시감자를 그리고 다른 종자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후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걸 심고 그리고 다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끝까지 이들은 굶어 죽으면서도 먹지 않았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아니, 거기 있는 시감자 먹으면서 그리고 다른 종자들 있단 말입니다. 그거 좀 먹으면서 버티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발이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자를 먹지 않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걸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시감자, 그 종자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 동지들의 삶의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지만이 우리 후진들이 이 시감자를 심고 그리고 다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에 그들은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마치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대재앙이 올 것을 예견을 해서 바블로스크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이 종자를 저장하는 국제 종자 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5억 종류의 그런 종자들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세계에서 2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나라의 저 봉화에 있는 시드 볼트라고 하는 이런 저장소가 있어요. 인류가 망해도 이 종자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씨감자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보존했을 때 미래가 열릴 수 있다. 희망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이 수년째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습관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롱 속에 보면은 1,000원짜리가 수북하게 쌓인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가 있습니다. 겉표지에는 감사의 기적 이런 형태로 써 있습니다. 이 헌금 봉투의 안에는 매일 1,000원짜리, 어느 때는 10,000원짜리, 어느 때는 50,000원짜리를 매일 넣으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이걸 몇 년째 우리 가정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았던 것을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올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준비된 물질, 평상시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 1,000원짜리 넣으면서 또는 그 이상으로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기적을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했었던 것, 그리고 만들었었던 것이 이 봉투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절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이죠. 그런데 그 전주일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 그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 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헌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추수감사주일은 헌금 내는 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헌금 내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감사를 쥐어 짜내듯이
10가지 감사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50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라. 뭐 그러한 것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지만이 되는데, 절기 때만 1년에 한두 번만 감사하고 끝난다.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가지고 35명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난 학기에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널 것인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주제는 출애굽기입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제가 참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의 초실절이 뭐냐?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7월에 드리는. 그리고 새말의 수장절은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맥주감사 그리고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절기를 만든 게 언제냐? 광야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광야는 농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푸른 폭이 나지 않습니다. 가봤더니요,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이 감사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지금은 먹을 게 없고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광야이지만은 지금 눈물로 감사의 씨앗을 여기서 심는다면은 너희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가 여기서 결정될 것이다. 감사의 씨앗 하나에 이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감사의 씨앗을 여기서 심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어려운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 불평이 아니다. 감사다. 감사다. 이럴 때 그들이 광야를 건넜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오늘처럼 이 나라가, 아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이게 마칠 때 몇 명이 죽을 것이냐? 5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다. 이러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꼭 이럴 것 같다. 6개월 만에 몇 년 동안 버텼던 모든 것들이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초토화가 되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광야와 사막을 건너야 될까? 그래. 헌금 더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눈물로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면 코로나의 강을 건널 것이고, 불안의 강을 건널 것이고, 경제의 광야를 여기서 우리는 건널 수 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씨앗은 결국에 내년 후년에 우리에게 기쁨의 곡식의 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감사의 씨앗 하나를 심자. 그래서 여러분, 100일 동안 우리가 이 감사와 동행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 이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가장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가 돌아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마음을 126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다시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70년 동안 무너졌던 가정은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더 비참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성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여기에서 돌아온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결심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70년 동안 방치된 이 성전에서, 이 성벽에서, 가정에서 그들은 망연자실하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눈물 흘리며 감사의 씨앗을 지금 여기서 심자, 그렇다면 후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결심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씨앗을 여기서 하나 좀 심자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원래 인생은 혹독한 계절이다, 가파른 길이다, 목마른 것이 인생이다, 당신만 광야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작건 크건 간에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15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감사가 능력이고 기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평해도 되는 그 순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었다. 이 사막과 광야를 감사로 건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믿음도 기도도 찬양도 영적 사막을 맞이했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더 이상 열정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광야를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돈이 다 말랐습니다. 경제적인 사막과 광야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막과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한 가지 강력하게 권면하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그렇다면은 그 다음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때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종자씨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야지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로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기쁨의 곡식의 단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자는 것이에요. 추수감사해 주려면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감사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자. 그러므로 111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룻몸 때 감사기도 하자. 하루에 10번씩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자. 그리고 하루에 1,000원 이상씩 감사한금을 이 봉투에 넣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저 밑에 묻어두셨습니다. 저 밑에 강같이 복을 흐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면은,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붓는다면은 이 펌프 저 밑에서부터 강같이 흐르는 축복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감사의 물 한 바가지 붓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중물 아닙니까? 이 한 바가지 물이 이 펌프에 붙고 막 펌프질하면 저 밑에서 그냥 생수가 막 솟아올라오는, 그래서 수천 바가지, 수만 바가지의 그 물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리자라고 그렇게 결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 과연 어떠한 열매가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70년 후에 이들이 초토화된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울며 씨를 뿌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예배가 멈춰졌던 그 민족에게 다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보수하기를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다시 정비하고 성벽을 다시 정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마지막으로 가면서는 이들이 기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결론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기적을 배우러 오겠다, 그래 공무원들이 아주 수십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호롱불 켜고 석유등잔 키면서 겨울이면 새끼 꼬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노름하고 아니면 술 먹고, 그리고 옹기종기 앉아서 이나 잡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세계 20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니 그 10개국 그 안에 지금 드는 민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씨앗을 심었던 거예요. 그 열매를 지금 우리들이 지금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항상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못 먹으면서 못 입으면서 우리 6남매를 키우셨던 그 어머니의 손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감사의 씨앗을 심었던 그 열매가 오늘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적을 봐야 됩니다. 남아돌 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이 순간에, 그때 우리가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감사의 씨앗을 여기에서 심을 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의 기쁨의 곡식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도 제 개인 이름으로 담임 목사 김명석, 저도 재봉틀을 만들었어요.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벌써 이렇게 1,000원씩 누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감사기도 하자, 이를 악물고 감사하자,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강을 넘을 수 있는 것, 바로 감사, 지금 여기서 심어야 됩니다.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00일 감사와 동행하기 우리가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100일 동안 우리 온 공동체가 이를 악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 뒤에 기쁨의 곡식의 단이 우리에게 올 줄 믿사오니,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 광야를 통과할 줄 믿사오니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운동에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이 우리 온 공동체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100일 동안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요. 코로나19 4단계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권사님들이 좀 새벽잠을 떨쳐내고, 항존직들이 새벽잠을 떨쳐내고 이럴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항존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만 150명이 돼요. 150명. 이분들만 딱 깨어 있어도요, 글쎄 가좌동 인천을 다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엎어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변화의 핵심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항존직들은 새벽잠 떨쳐내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럴 때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고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되겠고요. 100일 감사와 동행하기,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설교를 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개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거 해서 5억이 나옵니까? 10억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나올 수 있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게 우선 목적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의 강을 좀 건너보자, 이 광야를 좀 건너자. 이럴 때 눈물 흘리며 감사의 씨앗을 하나하나 좀 심어보자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지 뭐가 헌금이 핵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또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봉투를 처음에는 가정으로 다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가정에 헌금 봉투가 날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겠어요. 이 헌금 내라고 하는 건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 헌금 봉투를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리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 목자장님들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럼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헌금 봉투를요. 그리고 젊으신 3040 우리 성도님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우편으로 가정에 다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나는 좀 힘들다. 그러면 대면 예배 드릴 때 이 헌금 봉투를 우리 헌금 그 봉투 넣는 거기에 로비에 넣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져가셔서 이 헌금을 그리고 이 봉투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온라인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영상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한 300명 정도의 그런 횟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만든 이 내용들이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참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었어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애써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우리가 만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성도의 교제란을 보면서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사 가신 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주여 손 내리시고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의 씨앗을 지금 여기에서 심으십시오. 그리하면 이 코로나의 강, 불안의 강, 경제의 사막 건넙니다. 눈물 흘리며 지금 여기에서 감사의 씨앗을 하루하루 심어 나간다면은 후일에 곡식에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100일 동안 감사와 동행하기, 이 운동의 모든 성도들, 아니 그 위에 수많은 우리 식구들,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형제들도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하도록 여러분, 이 시간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금 더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일 동안 감사와 동행하기,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가 감사 운동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0번씩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 감사헌금 하나님 도우면서 우리가 감사운동 벌여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강, 경제의 강, 경제의 사막을 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일의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헌금을 두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지 못한 성도들,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라고 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 속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벌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매사가 불평이요 원망인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그렇게 맺혀집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0일 동안 감사와 동행하기, 어찌 100일만 하겠습니까? 이러한 운동에 동참했을 때 일상생활 365일 감사가 우리를 끌고 나갈 줄 믿사오니 이러한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운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까지도 감사 운동에 동참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코로나의 강을, 경제의 사막을, 이 어려움의 광야를 건너는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올리려고 두 손 위에 모았습니다. 이정성,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물질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땅의 복으로 이들에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못한 심령들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100일 감사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